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는 삶과 생활 가운데서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내일을 향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옥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로마에 사로잡혀서 아주 심하게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은 것이에요. 심지어 죽기까지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때 로마의 황제를 너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배반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두 갈래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순교하든지 또 한쪽은 교회를 배반하고 떠나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든지 두 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혹은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한국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를 통해서 또 6.25를 통해서 겪었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당했던 박해와 핍박 그 가운데서 때로는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대적인 그런 배경과 아울러서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두 갈래 길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생활과 우리의 결정은 세상에서 원하는 방법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과는 동떨어진 곳으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걸어가야 되는 길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38절의 말씀 보니까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잘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서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어떤 일을 계획을 해놓고 그 계획된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고 걸어가고 달려가고 열심히 갈 때에 여러 가지 그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내 삶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들은 뛰어넘어서 그 목표까지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거 못 가면 다른 목표를 세워서 가지. 포기하고 갑니다.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내가 주저앉는 건 나만 그러면 좋은데 혹 다른 사람들도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부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때로는 그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때로는 느리더라도 뒤돌아서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워지려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달려가지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더 힘써서 가지 아니하면 옛날에 했던 죄의 길로, 본능적인 그런 삶으로, 옛날에 놀던 어떤 그런 흙탕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내가 올해는 정말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좀 달려가 보겠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1월 달이 지났거든요. 2월 달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결단했던 것이 얼마나 가고 있는지요. 모르긴 해도 우리 이 캐나다로 와서 영어 캠프 하면서 지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참 대단한 결단인 것 같아요. 이 결단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1월 달을 캐나다 가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지식도 좀 쌓고 외국 경험도 좀 하고 외국인들과 대화도 하면서 이런 서스럼 없이 좀 2024년을 잘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달려왔는데 참석을 했는데 참 잘했어요. 지금까지 잘 하셨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 앞에 이제 그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어서 거의 이제 매일같이 가기는 하는데요. 벌써 이제 그렇게 다닌 지가 벌써 꽤 오래됐어요. 몇 년이 됐는데 연초가 되면 늘 사람들이 붐벼요. 엄청나게 새로운 얼굴도 많이 보이고 막 열심히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서서히 이제 사람이 줄기 시작해요. 한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새로 보이는 사람들이 뭐 1명, 2명 이 정도 보입니다. 뭐 3주 지나면 전과 똑같아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참 나약한 것 같아요. 어떤 결단을 해도 그 결단대로 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에 좀 힘들어도 끝까지 견뎌 나가자는 것이죠. 이게 오늘 3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다시금 죄악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결국은 멸망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합니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들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전진을 하는 거죠.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내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그런 내일을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갈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용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한 용기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냐? 이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빚을 받은 후에 바로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없애려고 하는 세력과 맞싸워서 자기네들의 목숨조차 기꺼이 순교하면서 내어놓았던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앞날은, 내일은 더 큰 소망과 더 큰 아름다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놀라운 은혜도 축복으로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 보니까 3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담대함을 가지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참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잘 참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내가 이것을 참고 나면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고생하지만 이 고생의 때가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참고 또 참고 이 어렵고 힘든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는데, 견뎌냈는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우리가 참을 수 없겠죠. 또 인내하는데 참 어렵겠죠.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고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떨어져서 지금 이곳에 와서 생활하면서 또 뭐 잘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고생이 있을 때,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더 좋아진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한 놀라운 축복의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나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힘든 그런 시간이 있어도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펭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암놈 펭귄이 새끼를 알을 낳으면 순놈과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알을 품으면 약 이제 한 달 정도 내외가 되면 이제 부화를 하게 되는데, 부화를 한 후에도 뭐 이 남극에 있는 펭귄 얼마나 그 지역이 춥습니까? 새끼도 체온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약 한 달 정도 좀 더 품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기온이 영하 40도 이상 되는 아주 혹한이 있고요. 바람이 한번 불면 아주 얼마나 세게 부는지 아주 강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견뎌낸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종족 번식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기 새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봐도 우리 인간들이 사실 너무나 나약하지 않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무력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참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나약합니다.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참을성도 없고 때로는 기다릴 줄도 모르고 조금만 괴로워도 내가 짜증내고 약간만 고통스러워도 저 힘들어하는,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좌절의 아픔을 겪을 때에, 때로는 실망할 때에, 때로는 절망이 있을 때, 그런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까? 사실은 십자가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건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쓰라린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보다 더 깊은 상처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잡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잡고 달려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위로와 소망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가서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소망이 있고 인내해야 우리가 영원한 그런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말자는 것이에요. 세상의 재미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소망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지요. 이것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죠. 38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일을 행하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시는지요?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바라건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믿음의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길이고 이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는 것이고 내일을 향한 복된 소망의 길이 바로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여러분 인내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소망의 내일을 향하여 또 걸어가고 또 달려가시고 뛰어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